꿰뜨려 부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 인식 속에 갇혀 있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인식 외에 다른 것은 잘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조금 깨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물 한 컵에 물로 목욕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한 컵의 물로 목욕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분은 콕콕 이렇게 찍어서 씻는다, 아니면은 머리에 붓는다, 하면 발만 담갔다 뺀다, 여러 대답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물 한 컵으로 어떻게 목욕을 할 수 있느냐? 목사님, 문제도 무슨 그런 문제를 내십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물컵이 욕조만한 컵이면 목욕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컵이 요만하다고 말하질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컵 그러면 그냥 요만한 컵을 우리는 딱 생각을 하고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 한 컵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만 나오죠. 그런데 물 한 컵이 욕조만한 물 한 컵에다가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고도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내 어떤 물 한 컵 같은 내 머리에다가 탁 두어놓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말씀들은 다 버리고 잘라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확 이렇게 욕조에 담기는 물과 같은 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얼마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교회사를 연구한 라토렛이라는 이 박사님은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해 왔는가, 교회가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성장했는가, 그거를 연구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연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었다. 이름 없이 인정받음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할렐루야. 예, 교회의 그 주인들은 어떤 유명하신 분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고 인정도 못 받은 그런 아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를 이끌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정말로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득권도 없는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늘 기념해라 해라, 늘 기억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감동이 있으면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동이 생기면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멋있는 하늘을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예, 참 어렵게 나오네요, 그죠? 예, 멋있는 하늘을 보면 야, 저거 나만 보기 아까워. 그래서 뭐해요? 사진을 착각 찍고, 예쁜 꽃밭을 보면 가서 막 사진을 탁 찍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글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리기도 하고, 뭐 이거 왜 그러냐? 기념을 삼고 싶은 거예요. 기념을 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기념을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누구의 말도 얘기를 하라고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라. 그리고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제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나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저는 거의 대화의 90% 이상이 우리 교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 교회의 나쁜 얘기, 어떤 불편한 얘기, 힘든 이야기가 아니라 감동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 우리 교회의 기억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막 해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들으면서 목사님 그거 책으로 좀 쓰시죠. 뭐 이럴 때도 있고, 그거 정말 나만 듣기 너무 아까운데요. 뭐 이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여인이 너무 귀하니까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베단이라는 곳에서 지금 생긴 일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장면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지금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인이 뭘 들고 나타났는가? 그 향유 옥합을 들고 나왔다. 향유 옥합을. 향유 옥합은 이렇게 병으로 생긴 것에 기름을 담는 기름병이에요, 기름병. 근데 먹는 기름병이 아니고 그 예식이나 장례나 이럴 때 쓰는 저런 그 병입니다. 기름병. 향유라고 그러죠. 향수 뭐 이런 기름이죠. 그래서 저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기름이 생기면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차면 그걸로 결혼도 하고 그걸로 장례도 치르고 아주 큰 일을 치르는데 쓰는 게 그 향유 옥합이. 근데 이 여인이 갑자기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 건데, 그 베단이라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동네가 베다니. 그리고 이 나사로와 함께 형제로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그 동네가 베다니.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만 해도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땅 깨더니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지금 이게 이 말씀의 지금 배경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에는 이 여인이 누군지가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바로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깨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이 지역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이렇게 쌓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기름을 누구한테 붓는가? 딱 3 사람한테 붓습니다. 누구한테 붓습니까? 왕에게 부어요.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임명하는 사람에게만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붓지 뭐 아무한테나 기름 있다고 너도 한번 부어볼까? 이렇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사장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인정하는 마음으로 부었다라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은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 그 당시 개인이 비축할 수 있는 최고의 물품이었어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뭔가 큰일 때 쓸 수 있는 최고의 그 비축하는 방법이 옥합에다가 향유를 조금씩 생길 때마다 그것을 모아 놓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비싼, 이 귀중한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나와요. 향유를.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지만 마가가 그 집중한 부분하고 요한이 집중한 부분하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강조점이 좀 다른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 머리에 부으신 데다가 강조점을 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머리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리에다 붓거나 이렇게 부어서는 안 돼요. 머리에다가 임명할 때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붓는 걸 강조한 거고, 요한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이냐, 그래서 이 발에 부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머리털로 닦았는데 이거죠. 머리에다가 향유를 쭉 붓습니다. 그러면 이 향유가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그래 옷깃으로 흘러서, 그리고 발까지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부터 온몸을 다 적시는 거예요, 이 향유가. 그런데 마가는 머리에 부은 그 부분을 강조한 거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러넘친 그 발, 지저분한 그 발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향유를 닦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주보를 놓고 똑같은 성경 본문에 똑같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런데 다 드리고 나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오늘 예배에 생각나는 거, 오늘 예배에 기억나는 거, 이거 얘기 말씀해 보시라 그러면 다 자기의 강조점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참 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오늘은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뭐 이런 분이 있고, 오늘은 뭐 성도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늘은 떡 먹어서 좋습니다, 이러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 다 그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이제 어떠냐, 이제 이거에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는 바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헌신으로 바로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그리고 그 발에까지 흘러내린 그 향유를 자기의 그 머리털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한 것은 아주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을 해라,
기억을 해라. 너무너무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라. 이거를 기념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념될 만한 신앙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되실 만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념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둑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도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마리아는 지금 귀한 사랑 헌신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옆에 서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고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거룩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에 옆에서 불평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불평하고 화를 내는 분은 보면 이런 헌신을 잘 안 해요. 이런 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선한 일을 하고 하면 옆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화를 내는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 향유 옷값을 깨뜨리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이 향유를 드리는 이 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향유 옷값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들을 때에 돈으로 계산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돈으로 계산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돈으로 딱 계산을 했어요. 얼마 된다고요? 300데나리온이나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우리로 말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이, 그러니까 이 향유 옷값 한 병이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 한 달 월급도 아니고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액수인데 바로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배부르겠는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줬으면 얼마나 배고픈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 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책망하죠. 어느 교회에 재직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재직회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재정을 보고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만데 선교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선교하는데 왜 요거밖에 안 하냐고. 좀 선교하고 하는데 좀 많이 써야지 왜 이거밖에 안 하냐. 그래갖고 거기 재직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가 죽어갖고 그냥 그랬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선교헌금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선교헌금도 안 하면서 선교를 왜 하니 안 하니, 선교가 작으니 많으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면 야 정말 저 여인이 얼마나 헌신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여인을 지금 책망하고 있고 그리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좀 궁금하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 궁금하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금방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우리 한번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왜 허비하냐, 이게. 주님께 드린 거를 지금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게 300데나리온 얼마나 빨리 계산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가룟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을 적어도 데나리온 한 3천 데나리온이나 한 3만 데나리온에 그래도 예수님을 팔았으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지만 은 30 받고 예수님 팔은 주제에 예수님은 은 30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드렸는데 그거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그 어두운 본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가 귀하고 누가 값지고 누가 아름다운 것을 하면 그거를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끌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책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주 간파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왜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했느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의 마음이 있었다. 저것도 내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향유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동궤를 맡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재정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옥합까지도 자기가 갖고 싶은데 이거 내가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 어때요? 욕먹죠. 내가 갖고 싶다라고 말하면 돌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떡도 하나 더 갖고 가고 싶은 분은 내가 하나 더 먹고 싶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누구 좀 주려고 그러는데. 물론 진짜 주려고 가져갈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가운데 내가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둑의 마음. 마리아는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고 가룟 유다는 도둑의 마음,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 것까지도 뺏어 먹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훔쳐갈까? 어떻게 내 손에 집어넣을까? 이것만 생각했던 도둑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돈에 욕심이 많으면서 헌신하는 여인을 비난하는 그 도둑의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요 의인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도둑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롭게 말하는 사람이 불의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은 정말 그럴듯한데 나중에 뒤에 가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또 좌절하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노라고 하는 박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다가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을 꾸니까 천사가 딱 내려오더니 너의 열심을 내가 재어보겠다 이러면서 저울을 갖다 놓고 이 보노의 열심을 딱 재는 거예요. 재니까 몇 근이 나왔는가? 100근이 나온 거예요. 와, 야, 내 열심이 100근이네. 그래,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천사가 그러면 이 100근 열심의 구체적인 내역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내역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자기 이기심을 위한 열심이 14근. 당파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데 쓴 열심이 15근. 자기의 명예를 위한 열심이 22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열심이 23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26근밖에는 안 됐다. 전체 무게는 100근인데 80%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고 한 20% 정도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러면서도 포장은 전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가룟 유다처럼 도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열심도 한번 하나님 앞에 달아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도 있었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도 있었고 또 내 세력을 만들기 위한 열심도 있고 이것저것 다 빼면 어떻게 보면 26근도 안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도둑의 마음이 있다면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헌신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하면 깊은 관심이 쏟아집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관심을 가지면 뭔가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저거 빨리 내가 치워야지 이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뭔가 지저분한 게 보이면 아유 이번 주 미화는 어른 산업방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제 우리랑은 이제는 지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 장례라도 내가 치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향유를 드려야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데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기름 바르면 뭐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1,000만 원짜리 관을 쓰면 뭐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뭘 하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살아계실 때에 좋은 것 해야지. 살아계실 때 편하게 해야지.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돌아가셔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오늘 우리 김충예 우리 집사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오시는데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신앙으로 장례도 치르고, 그리고 또 장례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이렇게 드리시면서 나오시는데, 어저께 통화를 제가 따님하고 하는데 잠깐 이 얘기 하더라고. 살아계실 때 우리가 더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더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100번, 20번 치르는 것보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실 때 내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미리 내가 대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허비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허비죠, 그게. 저걸 돈으로 만들면 300데나리온인데 그냥 쏟아져 버리니까 아까운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쏟아지든 뭐하든 지금 나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런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관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헌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언제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잠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기회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저하고 교류는 없었지만 몸이 아픈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총각인데. 그래갖고 이제 불치병에 들어서 이제는 그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책을 썼어요.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영혼 사랑할 시간밖에 없어요. 자기의 날이 하루하루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안타까워하는 거는 자기의 인생이 짧은 게 아니라 영혼 사랑할 시간이 줄어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그 책을 전도사님들이 다 붙들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영혼 사랑할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한 달 후에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것을 생각하고 바로 그 헌신을 드린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돌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옛날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위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그 죽으심을 위해서 이 마리아는 헌신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도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아낌없이. 오늘 3절에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 그랬어요. 깨뜨렸다.
만약에 아까웠으면 그래도 옥합은 좀 남기고 기름만 좀 쏙 따라갖고 드리면 옥합은 나중에 또 쓰면 되잖아요. 옥합도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옥합을 깼어요.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깨가지고 그냥 머리에다가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아까움이 있어요? 아까움이 없잖아요. 아까움. 주님에게 하는데 조금 아깝고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좀 덜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기름통까지 옥합까지 완전히 깨가지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아낌없이 사랑하셨어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어떤 그 체력이 아까우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이 아까우십니까? 오늘 마리아를 생각하면 마리아는 옥합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죽으시지만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귀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갖다 깨뜨려서 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도둑의 마음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깨뜨린 옥합. 여러분도 가끔 들으셨겠지만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찬양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고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보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주소서